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일을 우리가 수없이 겪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편 강해 제3권 첫 번째 시편 73편은 바로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자의 시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 떠날 뻔했어요. 그럼 나 하나님 믿는 믿음 버릴 뻔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동안 믿었는데 마음 정직하게 정결하게 사는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악한 자는 어쩌면 저렇게 잘 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3절부터 11절까지 구구절절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12절 13절에 가서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안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마치 속은 기분인 거지요. 하나님 나 속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죠. 랜디 알콘이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 속에 거기에 마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나옵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오랫동안 나를 쫓아다녔다. 내가 어릴 적에 종교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이 고통의 문제 때문이고 나이 들어 신앙의 회의를 느낀 것도 이 고통의 문제 때문이다. 고통의 문제는 결국 내가 믿음을 버린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신앙클럽에 들어가 거듭남을 경험했다. 거듭날 때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다. 신앙이 깊어진 나는 근본주의 성경대학인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에 들어가 목회자 훈련도 받았다. 나는 휘튼 대학에 들어가 헬라어를 공부했다. 프리스턴 대학에서 신학 석사학위와 이어서 신약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는 기독교에 관한 중요한 자격들을 갖추었으며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었다. 나중에 믿음을 잃기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그러다가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잃었다. 더 이상 교회에 가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보다 믿었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믿는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의 악을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분명하게 역사해 주시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마음껏 악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도무지 이 문제는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풀어지지 않는다. 이 고민을 해답을 얻을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지내다가 오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만 까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처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 무너질 뻔했다. 나 쓰러질 뻔했다. 나 하나님 떠날 뻔했다. 그런데 그는 답을 얻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 당시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소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또는 기도했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이 여기 성경이 말하는 성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영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악한 자가 편안하게 죽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죽을 때 가서는 뭔가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가 죽는 마지막을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인데 악한 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마지막에 죽을 때도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 그랬는데 성소에서 그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18절 19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휘청거리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지도 않는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를 보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되어질 일. 육신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렇구나 하고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인 줄 아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당하는 길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궁극적으로 선한 길, 복받는 길, 생명의 길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고난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를 보지 못합니다. 야고보 5장을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들으셔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 아니 부자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은근히 마음으로는 부자 되고 싶잖아요. 한번 좀 풍요하게 살아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다 원하는 게 부자 되는 거잖아요. 눈이 안 뜨이니까 그런 거. 부자가 도대체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지, 부자에게 임할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부자가 제일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되고 싶고 다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자를 보면은 다 부럽지요. 나도 어떻게 저렇게 한번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밖에 안 듭니다. 영안이 열리고 나면 부한 자들에게 울고 통곡하세요. 당신에게 임할 고통으로 인해 울고 통곡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2절, 야고보 5장 2절부터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부자는 사명자예요. 자기에게 재물이 있고 재산이 있고 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쓰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것을 쌓아두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살을 파고 먹을 것이라.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말세에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그 부자는 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만, 부자일수록 더 돈을 쌓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든든하지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 쌓은 돈으로 인하여 그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를 사치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은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만 뜬 사람은 완전히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소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아무리 중한 직분을 맡았어도 그는 사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될지 마지막 날 우리는 다 볼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 자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뜻대로 산 자가 마지막에 어떤 영광을 받을지 우리는 결국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모든 질문이 끝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질문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서야 그걸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내 탄식하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가서야 그걸 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 알기 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알게 하세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악한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세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2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조리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마음도 지키고 몸도 상하였을 때, 그때 더욱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26절에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내일이면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감당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또 조금 있으면, 속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죽으셨잖아.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조금 있으면 속단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때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임한 불행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부인해야 되나? 하나님 저주하고 내가 떠나야 되나?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눈이 뜨여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 정말 거의 마음이 다 무너진 분, 오늘까지 교회 오고 이제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우리는 워낙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거.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 가지고 뒤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길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악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했습니다. 이제 보라, 예수 믿는 사람 없어질 것이라. 사람이 지적으로 깨어나고 이 세상을 이제 점점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을 누가 믿을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해?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 믿을 사람이 이제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다 없어질 거야. 예언했어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믿음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고 더 강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일이라면, 그걸 면제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이 늘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왜 이 찬송을 그렇게 불렀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실제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디서 먹어야 될지, 어디서 애들을 공부시켜야 될지 아무것도 안 보이.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함께 계시는 주님. 그들은 그거 하나로서 다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는 계신 건지, 내 기도는 들으시는 건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성소예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길 힘을 얻으실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이 찬송을 같이 불러봅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